우리 전우자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 늘 돈이 많은 분들을 부러워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이 많은 부유한 계층의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 그죠? 돈이 많으면 허영심이 생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형제지간에 재산을 놓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유엔 산하기관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세계 행복 리포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 한국이 행복 지수가 59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대국의 반열에 이르렀는데요. 행복 지수가 59위라는 것이죠. 반면 가난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면 불행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붙은 조그마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97%의 국민이 행복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최빈국 1년에 3,000불이 안 되는 그러한 최빈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97%의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린다. 예전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혼 가정도 많이 있고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고 다 이렇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친구들의 집을 신방을 하고 학교를 가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대화가 돼요. 신방을 하고 한 번 잠깐 신방을 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셨다고 자기 집에 누추한 환경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목사님 모셨다고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모였습니다. 소위 죄인이라고 일컫는 인생이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단순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실상 바리새인들은 이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럿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죽일 때 여럿머리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수군거려 단순히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는 게 아니라 선동해서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한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상종의 반대는 영접이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신성 모독의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입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탕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을 일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본문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세리처럼 국가를 팔아 먹으셨습니까? 창기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영적으로 소수의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탕자보다는 누구에게 더 가깝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첫째 아들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우리 같은 모습들. 그런데 희한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요. 마음에 감흥은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게 하나 있는데 회개하라. 뭘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잘못해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세리도 아니고 찬기처럼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저도 누구인가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한 번도 어그러진 길로 가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개하려고 한다면 마치 눈물을 억지로라도 짜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초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1년, 2년, 3년만 돼도요 벌써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 몸속에서 자꾸 올라나옵니다. 기존에 내가 겪어왔던 경험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면 누군가를 그때부터 정죄하기도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스스로 정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역시 세상에 가면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똑똑하다고 지적인 자랑,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난 쟤랑 함께 하기 싫어. 난 쟤가 너무너무 싫어. 보기 싫어.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왜 엄마 아빠는 누나, 형아, 언니 얘기만 잘해주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타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첫째 아들은 항의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꼭 눈에 쥐어줘야 알겠니? 눈에 보이도록 내가 쏟아 부어줘야만 알겠어?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너에게 줄 수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 동생에게 가산탕진한 저 동생에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동생입니다. 동생.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살탕진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이 뭐예요? 거의 이거는 단절한 겁니다. 절교한 거예요. 동생 왔는데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온 동생을. 너무너무 싫다고. 화가 난다고. 자기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냐면 너의 동생이 아니냐. 네 혈육이 아니냐. 네 핏줄이 아니냐. 그리고 뭐예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보다 기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아침에 애를 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이 돼도 보고 싶고요.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첫째 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꿈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어요. 가장 행복한 부모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버지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춤추고 기쁘고 온 사방이 천지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라.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들에게 전통에 매여서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동생의 현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 현재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악한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가수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진짜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를 닮아 있는, 이게 무슨 말일까? 젊어서는 철없이, 그죠? 열심히 살아봤는데 넘어지고 깨지고 일어서려고 노력해봤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이가 되고 나서 가족사진을 보니 자기가 아빠를 닮아있다. 이건 외모만은 닮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가 이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빠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 철없을 때 아버지를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젊어서 아버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빠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땐 너랑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시골 농촌에서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벌어먹여 살려보려고 뭐 가진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광산에 다니시는데 16년을 다니시면서요, 정말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레일에 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온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늘 어렸을 때 본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탄가루를 너무 마셔서 90%의 폐를 쓰지를 못하세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애들을 못 보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한여름, 뜨거운 여름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까? 그 차비 아낀다고, 그 아이스크림 값 아낀다고 안 먹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육성회비 내라고 한다면 그게 엄마한테 돈 달라고 육성회비 내야 됩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 꺼려졌던 그런 미안했던 때였습니다. 또 대학교 갈 쯤에는 IMF가 터졌어요.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야, 니 둘 중에 하나만 일단 가라. 한 명은 군대 가고. 제가 아버지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첫 학기만 저에게 대주십시오. 남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IMF 터지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 뭡니까? 카드 발행이 아니죠. 카드 발행. 카드를 막 남발해서 사람들이 카드 독촉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개설했던 것이 마이너스 카드예요. 2천만 원 한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2천만 원 한도로 그냥 내주는 겁니다. 그때 첫 학기에 등록금 대준다고 1,000만 원, 2천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나라면 해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입과 소득원이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카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자녀의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느냐고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이렇게 성격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부딪힙니까?
너무 얼굴 보기 싫고 정말 너무너무 싫으세요? 너무 신앙생활이 괴로울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저 답답한 사람을 보는 것이, 답답하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함께 하기 싫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비록 완전한 회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인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빈자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형제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회개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인 고질적인 병처럼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끼면서 자책하고 비하하고 가망성이 없다고 그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사야는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왕의 대로 아닙니까? 왕이 오시는데 대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왕이 가시는 길이 그냥 대로입니다. 그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산은 깎아서, 골짜기는 메워서, 웅덩이는 채워서 왕의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사야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파놓은 그 함정, 골짜, 굴곡, 그걸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의견과 내 지식과 내 조그마한 어떤 소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스스로 골짜기를 만드는 것을 없애고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겁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통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싫고 그러냐? 아니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